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말씀 듣고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부터 특별히 이제 38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 읽어놨던 4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대화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8장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신앙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면은 막연하게 천국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천국이지 그리스도의 나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해 있는 나라. 주님께서 영적으로 그 가운데 임재해 있는 나라. 좀 더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재해 있는 나라. 제가 전에 한번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도 있지만 그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크게 뭐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것이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거든요. 전 세계, 전 우주적으로 사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적인 임재가 임해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 그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 악하고 겉으로는 위엄과 또 부와 권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하고는 상관이 없죠. 항상 의롭고 또 거룩하면서도 외형적인 모습으로 볼 때 이 세상의 권세는 이 세상의 나라는 위엄과 부와 권세를 막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외형적인 모습에서 볼 때에는 어쩌면 비천하고 또 겸손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은 인간의 어떤 필요 또 요구 인간들이 어떤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만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또 외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이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이 외형적인 어떤 모습에 있을 때 겸손하고 비천하게 보일 정도로 이러한 어떤 모습들은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은 어떤 육적인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실은 영적인 나라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임재해 있는 나라. 오늘 또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통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세상의 다 어떤 나라들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적으로 임재해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그러면 세상의 나라는 어떤 육적인, 세상적인 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죠. 그런 나라다라고 하면 좀 차별이 있는데,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통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확연히 눈에 이제 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드리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꼭 그렇진 않는 부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세상의 나라들과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통치의 방법을 보면 확연히 달라요. 이 부분은 이것을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인다고 해가지고 혹시 예수님 믿으신 분 계시나요? 그런 분 계세요? 혹시? 네,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그냥 죽일 거야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거의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일 거야 했으면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부르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강제, 억압,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나라에서, 세상적인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 지난번에도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보니까 무슨 영국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노예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다가 팔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죽기도 하고 하여튼 완전 짐승 취급을 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소리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죠. 동의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조상들이 노예들을 팔아가지고 이제 일구었던 노예들을 막 강제로 억압하고 또 노동력을 다 빼앗고 그래가지고 축적해왔던 그 부에 대한 부분들도 다 그들에게 좀 돌려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사과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니까 누가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강제, 억압.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막 감동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또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다스리는 어떤 백성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어떤 그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면 틀림없이 이게 있어요. 법적으로 무엇인가를 딱 주제해 놓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강한 압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넘어갑시다.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억압이나 또 강제가 있을 수가 없다. 개인적인 어떤 믿음과 또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이 나라가 유지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억압에 의해서 혹은 강제에 의해서 이런 마음이 들고 죽겠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의 지금 생각과 삶과 모습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그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제 어떻습니까? 통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르다. 억압과 강제가 아니라 믿음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유지되어 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여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발적으로 또한 믿음으로 또한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 그 통치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과 혹은 우리 입술로만 혹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만 단순히 그냥 복종하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또 빚으시고 이끄시고 또 만들어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강제와 억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만 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사실이 있는데, 세상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기간 그리고 범위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큰 다른 점, 또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혼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36절에서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그러면서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나라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역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국경. 세상 나라, 그래도 보니까 지도를 이렇게,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TV에 딱 보여주는데, 진짜 우리나라 작긴 작더라고요. 그 조그만한데 거기 또 절반 나뉘어져가지고 북한, 이렇게 한국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 위로 이제 대한민국, 러시아 이렇게 쭉 전 세계 지도가 있는데, 참, 거기 보면은 전 세계 지도를 보여줄 때 특이한 점이 뭡니까? 다 보면 선이 딱 그려져 있잖아요. 나라 있으면 그 선이 딱 그려져 있고, 중국, 또 일본도 이렇게 밑에 보면 선이 딱 그려져 있고, 러시아도 딱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기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분명하게 기간은 정해져 있더라고 볼 수 없지만, 지금까지 사라진 어떤 나라들을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라는 몇 년, 조선시대는 몇 년, 이런 어떤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범위뿐만 아니라 기간에 있어서 어떤 규제는 이제,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계 지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까요? 선이 과연 그어져 있을까요? 그 지도를 그릴 수도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선이라고 하는 게, 규제라고 하는 게, 혹은 범위라고 하는 게 또 제한되어 있을까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그 지역과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전 우주적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지금 준비하는 준비의 기간을, 그 기회를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서 이제 앞으로도 살피겠지만 저 천국 생활 가운데에서 이 예배의 생활, 이건 어떻게 보면 축소된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사들과 함께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저 유영규 선생님 저 뒤에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찍고 그때는 안 찍겠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지금 이곳에서 잘 준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제공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우리 지금 몇 안 되는 숫자가 모여있지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드러낼 수 있는 이것을 이곳에서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신앙이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어떻게 보면 억지로 또 내가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해야 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해야 내가 평안하겠지, 이렇게 해야 내가 건강하겠지, 이렇게 해야 내가 성공하겠지, 어떤 그러한 시상적인 방법으로만, 세상적인 모습으로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런 그런 데서 기쁨이 없어요. 혹은 잘못되어지고 잘못 일이 진행되어지면 시험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요. 어떤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하시면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습니까? 근데 막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4장 이제 살펴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막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뱃사람이잖아요. 바닷사람이잖아요. 바닷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풍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 깨우지 말고 차라리 가서 예수님 옆에 누웠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예수님 깨우지 말고 자기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 힘으로 아무리 그 풍랑을 막으려고 해도 그 풍랑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다 죽게 됐구나 하고 예수님 깨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내가 막을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예수님 옆에 가서 다 눕자. 죽어도 같이 죽고 이런 믿음으로 그냥 가서 예수님 옆에 누워버렸다면 차라리 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가서 막 깨워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에 포함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제자들과 똑같이 징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잘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제 세상의 나라와 자꾸 혼동을 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건다면 오히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 한 문장 속에 있는 이 말씀 중에서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시다면, 그 나라에 속해 있다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여러 나라들처럼 또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백성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또 행동과 우리의 말과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처럼 믿음의 삶 잘 살아들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